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그저 그때그때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안 된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좋지 못한 것들만 기억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고 행복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은 모든 과일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맺으라 하신 열매 맺어가게 하시고 영혼도 구원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고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도 맺고 믿어서 믿음의 열매도 맺고 인내해서 인내의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진정으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게 결정나고요. 감사로 인해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삶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수없이 외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고칠 수가 없었던 난치병이었던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고쳐줄 수 있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그들의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9은 감사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감사 없이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데 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은 주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엎드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엎드려 감사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10명을 내가 다 고쳐주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은 9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하면 내 믿음이, 감사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있어서 첫날이자 마지막 날인 것을 알고 이 날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참 좋지 못한 일,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들은 왜 나만 이런 불행을 당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보다 더 큰 불행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행과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면 자기 자신의 아픔과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기독자들은 사람이나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약만 잘 쓰면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약을 잘 쓰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감당할 일이 없고 어떤 불행도 다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마음속에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을 가지기 원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은 결코 고아가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채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를 거둘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찬양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누가 뭐래도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기도를 낱낱이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쉬지 말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힘과 희망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힘을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깊은 감사의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이 당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여러분 속에 제 속에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사람처럼 주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은혜 못 받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다만 나는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일 뿐이지 사실은 그 은혜를 받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썩은 고깃대에 모여드는 파리의 주라 하는 뜻으로 블레셋 나라의 에그론 지방에 대표하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에그론 지방이요, 어디 붙었느냐 하면 여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스라엘 땅하고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다락방 난간에서 실수로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아니, 크게 다쳤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지금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크게 노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서 지금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죽고 말 거다. 결국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체면도 없이 그저 병만 고쳐준다면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곤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가지고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당이나 점술가나 아니면 신접한 사람 중에 하나로 비하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고 엄청난 죄악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이 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게 되어지고 어느 도시나 어느 가정이라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를 못한다.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필요 없는 싸움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당하면 당했지 절대로 싸우려고 하진 말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그리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싸움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천국의 상과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싸우는 거 가만히 보세요. 왜 싸웁니까?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더라고요.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누가 더 누릴 거냐?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싸움이고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싸움인데 이거 전부 다 소모전입니다. 싸울 필요조차도 없는,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싸우고 나서 5년 뒤에 우리가 왜 싸웠더라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모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싸움은 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졌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혹시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요, 어떤 방법이 아니고 스킬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경험한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온갖 신앙의 체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내가 꼭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시켜 주었으면 그런 내가 정말 내 가까이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을 정하시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주보에다가 쪽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이번 성탄절 전야에 교회로 그분들을 초청하셔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겠다고, 나는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결단하시면,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은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여러분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심으로 저들도 함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또 정말 세상의 것들을 힘입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일도 하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비록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